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홍사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죠? 홍사순 집사님 20년은 아직 안 됐고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홍사순 집사님하고 저희 집안하고는 대전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홍사순 집사님 아저씨가 저희 외할머니하고는 의형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홍사순 집사님의 아저씨는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 집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 저희 집을 전도하시고 또 명륜교회로 인도해 주신 그런 집사님이 바로 홍사순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아저씨,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지, 일생 동안 열심히 사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그 댁에 신방을 하였는데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제가 권면을 잘 드리니까 비로소 몇 달 정도 교회에 잘 나오셨는데 얼마 지나서 암이 걸렸습니다. 위독하게 되었을 그 즈음 제가 다시 또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지나서 그분께서는 천당에 가셨습니다. 비록 야곱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지막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도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5번 안팎으로 그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더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나 많이 나올까? 어디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야곱의 한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한평생에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빼고 오직 그의 인간적인 삶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야곱에게 믿음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린다고 하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늘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는 산과 들로 사냥하며 다니는 그럴 즈음 그는 늘 장막 안에 머물며 거기서 살았습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내다운 그런 면은 없었지요. 그러다가 에서가 배고픈 그 기회를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산 것은 잘한 것이지만 믿음을 빼고 본다고 하면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아주 욕심꾸러기죠. 이 결국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비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다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서 믿음이라는 요소 또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고 보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이 야곱은 바로 우리를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 자신도 저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보면 야곱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 위대한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누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여기 인간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게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이 시편의 모든 시편 기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 시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변변치 못한 이 야곱, 바로 우리를 택하셔서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어렵게 이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복중에 쌍태, 쌍둥이가 있었고 그 쌍둥이가 서로 복중에서 싸우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 그들이 무슨 선을 행했다든지 나쁜 짓을 행했다든지 그러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내어버리시기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택받은 야곱 입장에서 그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고 믿음의 계대를 잇게 된 것은 자신의 무슨 노력으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오직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아까 로마서 9장을 읽어보았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또 나오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 모세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긍휼히 여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훌륭하게 된 것 그 자체는 그 모세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발탁되었다. 또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두 번 능력을 베푸시다가 바로가 회개해 버렸다고 하면 그만 능력이 거기까지인 줄로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잘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모세나 바로나 그들이 다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고 애굽의 왕인 바로는 또 바로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 그런 대상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세나 바로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고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그 18절에 그 의미가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자,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자, 그러고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야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모세도 결국은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일 뿐입니다. 평생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온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시고 야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곱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된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거의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야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과거의 야곱이 발 뒤꿈치나 잡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시점부터는 과거의 야곱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는 야곱의 삶을 청산하시고 이스라엘 곧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야곱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으로서, 과거에 야곱과 같이 살았던 우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평생 여호와만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만 찬양할 것. 본문 1절, 2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이고 감탄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시편 146편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10절을 보면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시온아 내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도 역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죠. 예,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6편뿐만 아니라 147, 148, 149, 50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그 별명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부분만 보면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몇 군데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몇 번 나오는 것이 성경 전부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자,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1절, 2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영혼아, 영혼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 말로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또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으로 찬양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 평생에 또는 내 생전에, 이런 말씀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지금 외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 지금 지나가기 전에 내일은 내 날이 아닌 줄을 알고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런 뜻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송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도 또 찬송가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과연 명림교회 성도답다. 아무개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영혼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송하고, 내 목숨,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과 목소리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좀 찬송가 좀 더 잘 부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볼 때에입니다. 우리 명림교회 찬송가 소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제가 흡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만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그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되겠죠. 야곱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좀 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생명을 바쳐서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목소리로도 입술로도 찬송을 잘 부른다고 하면 우리의 찬송은 정말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실 것이고,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서로 우리 명림교회 찬송가가 옛날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졌다, 이게 느끼게 될 수 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한 차원 높이 올라가는 영혼으로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평생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 것. 본문 3절 4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개역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 고관, 방백, 이것은 곧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고관이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들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즉시 결국 흙 한 덩이로 돌아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바로 모든 인생의 계획들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3절 4절 다시 합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자, 우리가 야곱으로 지금 현재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지요? 근데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이 인생 살아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 죽어줄 사람이 천하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2씩이나 있었으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 때문에 편안하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못된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 머무를 때에 그 네 아들놈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임으로써 아비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가지고 일생 그 야곱이 힘들고 어렵게 정말로 비통한 가운데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또 딸이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 상당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예쁜 것이 또 화근이 돼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가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넷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의 아내들 때문에 야곱이 아주 힘들었고, 야곱 본인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소원을 했는데 그대로 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아비 집으로 잘 데려와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야곱 본인 스스로는 그 서원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족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식구라도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내 자신이라도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것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사랑할 뿐이지 그들에게 내 몸을 의탁하고 뭘 도움을 구하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잘 아실 수 있죠?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유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 심부름하다가 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제가 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아무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대단히 위대하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는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나요? 갈대 지팡이, 그거 잘못 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짚었다가는 손 벨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를 의지하다가는 손 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 같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번째, 자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
본문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자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은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야곱 같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죠. 소망. 사람들 중에는 이 좋은 소망이라는 표현 대신에 비전, 꿈, 이런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릅니다. 비전과 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목적을 두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표현으로 비전과 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소망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게 참된 소망입니다. 그 바탕에는 무엇이 바탕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과 같은 우리들은 이제 자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야곱과 하나님, 하나님과 야곱, 이 두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그 계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것이 바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귀중한 그 체험을, 언약을 이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이것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곧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보증하신 것이고 그 죽음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이 언약을 근거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가 있을 것이다? 저만 떠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 예, 그 복. 그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고 영원한 유업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본문 5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야곱 같은 우리들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소망을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복덩어리로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야곱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승리자, 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삶이 야곱의 삶에서부터 이스라엘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 이후부터 보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성경에 쭉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시온아 내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지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3절을 보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야곱과 같이 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남의 발꿈치나 닮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54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무능한 이런 인간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야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